식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1일 기도회 동안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할 그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책이지요. 이 레위기를 읽으면 다들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올해는 성경을 일독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창세기를 읽으면서 호기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학교에서는 빅뱅, 우주가 팽창하고 이런 걸 배웠는데 재밌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오면 흥미롭습니다. 뭐 강이 갈라지고 우박이 내리고 성경 재밌네 라고 하다가 레위기에 오면 이제 책을 덮습니다. 뭔 얘기인지 도통 모르겠다. 왜 이런 걸 읽어야 돼? 이게 뭐야? 먹으라, 먹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예배 드려라, 제사해라, 뭐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이거 뭐야 이거? 성경 읽기에 관문이 바로 레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위기에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돼지고기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비늘 없는 생선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추어탕 한 번도 안 드신 분, 우리는 다 더러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으로 보면. 며칠 전에 삼겹살 먹었거든요. 전도하기 전에 전도하고 나서 교회에서 고기 구워 먹었는데 삼겹살입니까? 뭐죠? 목살이에요. 목사하고 성도들이 목살 구워 먹으면서 복음을 전한다. 구약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상관없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식탁에는 뭐가 올라가 있을까?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도 코셔라고 하는 음식만 먹습니다. 슈퍼에 가면, 한국은 말고 미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데 가면 K를 이렇게 이쁘게 디자인해서 조그맣게 마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만 먹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율법적으로 만들어진 음식이기 때문이지.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이슬람 사람들을 위한 할랄 푸드 뭐 이런 게 있었죠. 그 할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할랄이에요. 이 사람들은 할랄, 자기네의 어떤 율법적인 어떤 그런 과정과 방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이다라고 하는 보증이 할랄 마크거든요. 그것만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먹어요? 없어서 못 먹어요. 다 먹어요. 왜 이럴까? 그리고 레위기의 의미는 뭘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거는 우리 21일 기도를 하면서 잠깐 중요한 거를 21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레위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레위기 하면 여러분 머리에 아주 못이 박히도록 확 박혀야 되는 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오늘 성경의 본문이 이 레위기의 주제이자 결론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44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 거룩을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거룩의 의미는 뭡니까? 무엇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면 뭔가 우리와는 다른 초자연적인 신령한 것을 거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수염을 휘날리는 도사와 같이 구름 타고 지팡이 뭐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거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거룩이라고 하면 세속을 떠나서 자연인처럼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뭔가 돌을 닦든지 어떤 도인처럼 사는 그런 삶을 거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믿는 사람들 중에는 거룩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 모세처럼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뭔가 신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거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거룩하면 마치 나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거룩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류의 거룩하고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이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로 예시했던 이런 거룩이라면 구원받을 사람이 몇 사람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그것이 거룩이라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천국 가요, 못 가요? 그럼 여러분, 믿습니다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거룩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룩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이 뭐냐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레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레위기의 내용이 뭐지요? 누가 물어보면 정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99%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어떤 의미일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거룩의 의미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오늘 4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 여기에 보면 거룩하니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지요. 원어를 보면요, 이 세 가지 단어가 한 단어예요. 어미 변화는 좀 있지만 그 단어의 뿌리는 원어는 하나입니다. 카도시라는 단어예요. 내가 카도시하니 너희도 몸을 카도시하여 카도시하고,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 카도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구별한다, 분리한다, 차별화시킨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 뜻이 거룩하다, 이 뜻과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이 세상과 다른 분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물질적이고 오감적인 그런 세상 세계라면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의 세상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르다, 구별되고 우리와 차별된 그런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자, 그렇다면 레위기를 읽어보면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만질 수 있는 것, 만져서는 안 되는 것, 또 병이 들었을 때는 이 병을 이렇게 진단하고 저렇게 진단하고, 또 예배 드리는 방법, 뭐 짐승을 잡는 방법,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뭐 이런 것까지 다 말씀하시나라고 할 정도로 세미하고 세세하게 기록하는
옷 입는 것까지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왜 그런 세세한 것까지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놨을까? 그 이유는요, 그 음식이 우리 몸에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런 옷이 합당하고 합당치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윤리 도덕적으로 합당하고 합당치 않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까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좀 다르게 먹고 다르게 입고 다르게 살고 다르게 생활해라.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레위기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레위기에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아주 깊이 있게 연구 조사를 해본 결과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하면, 이 당시 출애굽 시대는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광야 생활을 하고 또 가나안 생활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음식을 먹어라라고 한 것은 그 환경, 그 상황, 여건에 육체적으로 영양적으로 유익되고, 반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은 어떤 문제들 때문에 너무 고단백이고 너무 영양적으로 치우쳐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강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마라라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관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목사님, 학자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걸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차별화예요. 다른 민족과 구별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생활과 문화와 환경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고 차별화를 두고 싶어서 너는 이렇게 구별된 어떤 식생활, 의식생활, 사회생활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는 없지만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가르침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갈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 술, 담배 끊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술, 담배 물론 유익하지 않지만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무엇이 문제냐 하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내가 믿지 않을 때는 술, 담배 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저 차이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만 차별을 둔다면 하나님의 거룩과는 그렇게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좋아했던, 습관적으로 했던 이 흡연의 문제, 이것도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도 빌딩 밖에 나와 바들바들 떨면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뭐가 돼도 됐을 거예요. 그 추운데 바들바들 떨면서 그 담배 한 대 피우고 가려고, 또 술 마시면서 부어라 마셔라, 요즘에는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폭탄주도 마시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정은이가 남침을 못하는 이유가 남한에 폭탄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걸 먹고 속 쓰려가지고 머리 아프다고 뭐 해장하고 약 먹고 뭐 하고 뭐 하고. 믿음이 없을 때는 그랬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됐으면 이제 구별되고 차별화해, 그것이 거룩이거든요.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해서 그리스도인 이런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구원받았다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천국 갈 줄 확신합니까? 확신합니다. 아멘.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직장에 가고 사회에 가고 집에 가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옆집 아저씨, 절에 가는 옆집 아저씨하고 차이가 없어. 놀 때 같이 놀고 화낼 때 같이 화내고 기분 좋을 때 이슬 마시는 건 똑같아. 뭐가 차이가 있어요? 차이는 단지 교회 갈 때 성경책 거룩하게, 교회에서는 톤을 쫙 깔아서 여보, 집에 가면 여보 뭐야 이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요, 성격이 있고 성깔이 있고 기질이 있고 성향이 있고 습성이 있고 살아왔던 삶의 모양과 모습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뭐냐면 내 생각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하고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마시세요. 도저히 끊을 수 없으면 마시세요. 마시면서도 교회 나오세요. 그런데 마시더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마시는 것과 다르게 마시세요. 어떻게 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윤 집사님 다르게 마시세요. 담배를 도저히 못 끊겠거든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냥 담배 피우면 예배될 때 옆에 있는 분 방해가 되니까 토요일 저녁부터는 금흡을 하세요. 왜냐하면 담배 피우는 사람은 몰라도요, 안 피우는 사람은 옆에 담배 피운 사람 오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몸에서 이게 땀 나고 이러면 알거든요. 그러면 좀 미안하니까 그래도요 도저히 못 끊겠거든 피우세요. 피우는데 그냥 안 믿는 사람들처럼 짜증 날 때 피우고 성질 날 때 피우고 뭐하고 이렇게 피우지 마시고 구별되게 피우세요. 어떻게 피우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미국 가기 전에 뭐 수사반장인지 그 드라마에 뭐 언뜻 본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그때 뭐 수사하는 사람이 뭐 형사가 담배를 끊은 사람인데 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 죄를 범인을 잡아놓고 보니까 형편이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죄인한테 뭐 담배 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담배를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당신 때문에 담배를 피웁니다 하면서 그 사람도 하나 주고 자기도 하나 피우는 모습을 언뜻 본 것 같아요. 뭐 오늘 성경 본문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담배를 못 끊겠거든. 정말 고민하고 힘들고 문제 가운데 막 당장 한강 다리로 달려갈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담배 한 대 피우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면서 같이 빠세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괜히 자기 고민 때문에 혼자 뻐끔뻐끔하고 화장실에서 집에 가서 화장실 우리 밑에 층에 그 집에서도 이게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같이 담배 피우는데 나하고 달라. 저 사람은 같이 회식하는데 예수 믿는데 다르긴 뭔가 좀 다르구나. 이런 다름을 보여드리세요. 이게 거룩이에요. 레위기에 나오는 자세한 이런 모든 것이 목적이 뭐냐면 그 음식이 우리 몸에 좋고 나쁨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 이걸 먹지만 너희들은 내 백성, 나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좀 먹고 이렇게 좀 있고 이렇게 생활해라 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레위기에 말씀하는 거룩의 의미는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이제 레위기를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수도 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흠이 없는, 정결한, 정한, 깨끗한 뭐 이런 단어예요. 그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합니까? 자, 돼지고기는 정결해요, 부정해요? 네, 성경에 보면 부정하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비늘 없는 생선은 정합니까, 부정합니까? 부정해요. 장어, 미꾸라지 같은 것은 부정합니다. 자, 그런데 돼지고기, 돼지가 부정한 짐승일까요? 장어나 미꾸라지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것은 칼치 같은 것은 부정한 동물일까요? 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말씀하셨거든요. 좋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정하다는 거예요, 불결하다는 거예요? 다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깨끗해요. 바퀴벌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기부터 모든 건 다 정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레위기를 보면 정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고 4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는 것이니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먹고 저건 먹고 먹지 말고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하다 부정하다는 기준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은 다 정한데 하나님이 이거는 정하고 이거는 부정하고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유를 찾으려면 우리가 연구해서 영양적으로 이거는 먹지 말라고 한 게 이유가 있구나. 환경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게 이유가 있구나. 의학적으로 이렇게 이 피부병을 치료하고 또 당시 문화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한 게 다 이유가 있구나. 이유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수준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돼지도 처음에는 정결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부정하다, 그냥 정한 거예요. 비늘 없는 생물들도 원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먹지 마라, 부정하다,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정함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다, 깨끗하다, 흠이 없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들어라, 이것을 먹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우리가 보기에 흠이 없는 것, 깨끗한 것,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1년 된 수양을 드릴 때 양들 우리에서 제일 이쁜 것, 색깔도 제일 하얀 것, 토실토실한 것, 흠 없는 것, 상처 없는 이런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말씀대로 믿음 생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흠이 없는 것을 어떻게 찾냐 하면 우리의 기준에 제일 좋은 것, 비싼 것, 값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흠이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도 잘생기고 힘이 있고 씩씩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반면에 병들고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죄가 있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낮은 존재감으로 살아갑니다. 반대로 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월감을 가져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좋게 보이는 것, 정한 것, 깨끗한 것, 흠이 없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그것을 선호하고 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헌금을 할 때 과부의 동전 2닙을 보시고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그 동전 2닙이 금화여서가 아니고 그것이 새 돈이어서가 아니라 그 과부의 진정 어린 온전한 헌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이 가장 크고 좋은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어떻게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는 하도 훈련을 받아서 잘 알지만 어떤 분들은요, 주여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그런 회사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한테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 받으면서 그렇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 하고 싶다고 기도해달라고 기도 받으러 온 분도 있어요. 부흥 집회 인도하고 그러도 돼. 여러분, 그건 사람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는 깨끗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말씀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이 말씀을 이제 왜곡해가지고 흠이 없는 것, 좋은 것, 비싼 것, 그래서 랍비들이 유대인들이 연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드릴까?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계명을 만듭니다. 규칙을 만들어요. 규례를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613가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안식일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예배드릴 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드려야 될 것, 드리지 말아야 될 것, 이걸 자기네끼리.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을 열심히 지켜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 이중인격자,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예수님이 신랄하게 책망하셨죠. 그런데 그 책망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기준, 담임 목사, 교회, 주변 사람들, 성도들, 구역 식구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이런 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자꾸 양파 껍질처럼 싸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이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먹지 마라 하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설명을 해서 내가 거기에 동의를 해야 순종하는 게 아니고, 이건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이것이 거룩이에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 레위기에 있는 이 모든 걸 이해를 했기 때문에 순종했을까요?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이해 안 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순종해야지.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의 기준으로 좀 모자라도요, 하나님은 크게 볼 수도 있고, 사람의 눈에는 대단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얼마만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거룩의 의미는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오늘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것은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인정해요. 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거룩하면 하나님만 거룩하지 왜 우리더러 거룩해라 그렇게 요구하실까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구원 받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 보고 믿으라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 보고도 거룩해라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것은 같은 수준이 되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와 내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 인간으로 살면서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수 있으니까 같이 거룩해서 나와 같이 교제하자, 친교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왜 레위기에 보면 음식의 문제, 의식의 문제, 옷의 문제, 예배 제사의 문제 자세하게, 특히 예배 드릴 때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불에 태우고 뭐 흔들고 뭐 귀찮게 이렇게 하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규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거룩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해서 이런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을 해서, 그 목적이 뭐냐, 최종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파수를 맞추는 거죠. 하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는 예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형식적인, 예식적인, 제도적인 제사는 없었어요. 그런데 제사는 있었어요. 삶의 제사, 삶의 예배. 어떤
규정되어 있는 형식은 없었지만 예배는 늘 있었거든요. 그 예배란 게 뭐예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늘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뭐 할까요? 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 짐승의 이름은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 너 생각은 어떠냐? 제가 보니까 코가 긴 거 보니까 코끼리라고 붙이면 좋겠네요. 그래? 네 생각이 그러면 그냥 코끼리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름이 코끼리가 된 거예요. 물론 아담은 한국말을 한 게 아니라서 이런 말을 안 했겠지만 그냥 우리 한국 버전으로 표현하면 이 짐승은 우리 모양하고 비슷한데 좀 숭하게 생겼네요.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거룩이 비슷하니까 통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거룩이 비슷하니까 이게 척하면 척이 것처럼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요, 그냥 삶으로 교제하는 아담아, 네, 어디 있냐? 여기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임하면서부터 아담아 하니까 숨어요. 두려워서 옷을 입고 자꾸 가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왔거든요. 쫓겨나오면서부터 이제 삶의 예배는 없어지고 자기의 뜻대로 생각대로 살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제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형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제사장이 특별히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돌 몇 개 올려다 놓으면 그게 제단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 되는 거예요. 집에 기르고 있는 가축이 그냥 제물이 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인도해 주세요. 자, 그러다가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한 곳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400년이지 엄청 긴 세월이에요. 그 400년 동안 다니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신앙이 다 없어지고 만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이제 새로운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이런 예배를, 제사를, 이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레위기에 있는 이 모든 예배, 제사, 규례는 이것이 완성이 아니라 완성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요? 어떤 예배? 성전 예배? 주일 예배? 안식일 예배? 아니에요. 삶의 예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형식이 있는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성경 한 장 읽고 대표기도하고 이런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그런 예배. 출애굽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예배는 성막 앞에서 드려지는 것만이 유일한 예배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어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성막과 성전과 오늘날 교회가 있는 이유는 이런 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예배 초소를 통해서 우리의 죽어버린, 식어버린, 연약해진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부수적인 거예요. 이게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훈련하고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너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고
너의 집이 제단이 되고 너의 모든 소유가 예물이 되어서 항상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을 회복해라 하기 위해서 이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은 365일 거룩한 분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거룩해야 됩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아니, 365일 24시간 거룩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레위기를 포함해서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초등교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 성경이 몽학선생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기능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이 초등교사는 오늘날 개념이 아니고 2000년 전 바울 시대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 시대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의 대부분 종들이었습니다. 종들 가운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이 주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교사로 이제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교사는 집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양육을 하다가 이제 어떤 수준이 되면 이제 그 당시에 유명한 학자에게 이제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숙제도 같이 해주고 가르치고 인생을 가르치는 그것이 초등교사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기능은 어느 정도 가르쳤다가 수준이 넘어가면 이제 당대의 대가에게 이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완성품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과정.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통해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그것이 이 구약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거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물을 때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라는 거예요. 형식과 방법과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예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단지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왜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과 영이 만나야 친밀함, 소통이 있으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바울 또 로마서 12장에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불에 태워서 드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배예요. 그걸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냐 하면 잘못된 해석,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우리의 오늘날 신앙생활의 중심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오기 전에 치고받고 싸우면서 교회 올 때는 거룩하게 찬양도 거룩하게 손들고 눈물도 흘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가서는 2차전을 해요. 어제 당신 말이야, 그게 무슨 뜻이야 하면서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주셨어요. 자, 이 교회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되냐 하면 교회에 모여온 사람들에게 삶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가르치고 훈련해서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 가정 예배, 직장에서 직장 예배, 일터에서 일터 예배, 학교에서 학교 예배, 어떤 경우에는 회식 자리에서의 회식 예배, 동창들하고 만났을 때의 동창들의 예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그 자리에 거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교회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렸습니까? 네. 한 주간 열심히 살다가 다음 주에 또 오십시오. 와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 살다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세상 나가서 그냥 세상대로 살다가 또 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요, 믿음이 있어서 봉사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미안해가지고 죄 지은 게 많아가지고 하루만큼은 열심히 충성 봉사해야지. 성가대, 찬양, 교사로, 식당에서, 부엌에서, 주차장, 화장실 청소, 기타 등이 막 하는 거. 왜? 미안해서. 우리 중에도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네, 난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다고 그러시네. 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모여드는 곳이 아니라 흩어지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교회에서 하는 그런 은혜, 감사, 기쁨은 교회 안에서 들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집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집에서 이 예배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직장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부서에서 회식을 했는데 주거니 받거니 폭탄주 돌리고 뭐 했는데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구별된 삶의 회식의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속으로 너무 기뻐했어요. 비록 술잔에 돌다 보니까 한잔 했는데 하나님, 그 한잔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래야 돼요. 학교에 가서도 하나님, 오늘 학교 첫 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 수업을 듣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친구가 있는데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또 묵상이지만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비하며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습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성질내고 화내고 할 거 다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은 어디서 불러요? 네? 교회에서만 불려. 교회에서. 그래서요, 그런 교회는 빨리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내가 또 그렇게 드리지 못했네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내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다시 공급해 주셔서 집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왔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가슴을 치면서 눈물과 후회와 안타까움과 죄송함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죄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양을 끌고 가죠. 자, 그 양을 누가 잡습니까? 예? 제사장이 잡는 줄 알죠. 성경을 보면 내가 잡아요. 내가 내 죄를 안수하고 내가 잡아요. 잡는데 여러분, 재물이 어떤 재물입니까? 귀한 거잖아요. 1년 된 수양, 1년짜리 양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집에 개 있으세요? 그 개를 내가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잡는데 그냥 잡는 게 아니라
피를 흘려서 피를 받아야 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죽을 벗겨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각을 떠요. 내장을 긁어내요. 그게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됩니까? 그 양은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끌고 가면 제사장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나는 그냥 죄를 졌으니까 죄 해결을 위해서 그냥 양 한 마리 끌고 가면 나머지는 제사장이 해주겠지. 천만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지면 회개하면 되지 뭐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에 뿌리고 태우고 향기를 올리고 하는 이런 성전 안에서의 이런 제사장들이 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해요. 그런데 잡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왜요? 죄의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내가 아끼던 정말 귀여워하던 그 1년 된 양을 늘 베고 자고 풀을 뜯고 막 그 임신한 양을 내가 받고 했던 흠없는 그 하얀 털이 있는 복실복실한 그 양을 내가 죄를 져서 그걸 죽일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가죽을 벗기면서 막 울면서 벗겼을 거예요.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각을 뜰 때 그 각이 바로 내 심령을, 내 심장을 긁어내는 것처럼 그런 고통 가운데 진짜 하지 말아야지. 그 돈 얼마 그거 탐내가지고 그거 좀 훔쳤는데 다시는 억만금을 준다 그러 그거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짐승을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넌덜머리가 날 거예요. 넌덜. 여러분 그렇게 피를 흘리고 잔인하게 그런 예배를 요구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잔인한 분,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는 분, 하나님은 불에 태워가지고 연기를 흠량하는 분, 이게 아니라 그만큼 죄가 우리 살을 갈라놓으니까 죄를 짓지 말고 나랑 좀 친하자. 너 이렇게 또 살래? 손에 피 묻히며 살래? 그러지 말고 나와 좀 사이좋게 지내자. 그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보면서 이 레위기에 있는 예배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간절한 호소를 느껴요. 호소. 이 레위기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삶의 예배. 이것이 에덴 동산의 원형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훈련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는 이 구약의 율법적인 성전, 성막 중심의 예배가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어떤 분 교회가 성전 아닙니까? 교회가 성막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를 성전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그 자체예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 삶의 교회, 우리의 가정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원형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작년에 근 1년 동안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는 그 모든 것, 우리가 꿈꾸는 것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누가 저보고 목회하는 목적이 뭡니까? 만약에 물어보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목회하는 큰 극적인 목표는 우리 교인들이 성경책 한 권만 들고 있으면 이 세상 어디에 가서도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양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까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냐 하면 우리 예수에게 충성봉사하고 여기에 뼈 묻는 사람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나아가서 성경책 한 권 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작은 교회면 작은 교회, 큰 교회면 큰 교회, 아니 교회가 없는 곳이어도 괜찮아요. 가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예배할 시간이 없는 곳이라면 삶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 교회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교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흩어져서 삶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 삶의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갈까요? 이 교회 이곳으로 가라. 하나님 이 계약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이 계약은 그냥 너 이익을 보지 말고 그냥 손해 보듯이 해라, 섬겨라. 예, 알겠습니다. 100만 원짜리인데 10만 원에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요? 상처받은 영혼이니까 위로해줘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 여러분, 교회와 친밀하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담임 목회자, 신앙을 인도하는 어떤 지도자들하고 친밀한 것이 그게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죠.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 오른팔 되고 싶어, 왼팔 되고 싶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미 오른팔 왼팔 있어요. 뭐 작은 교회 목사 오른팔 왼팔 별로 영향가 없지만 그런 거 의미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그것이 거룩이에요.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 보고도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룩은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도 거룩해야 돼. 이거 예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거룩해야 되냐? 오늘 세 가지 거룩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구별된 삶. 안 믿는 사람, 세상적인 사람과 뭐가 달라도 다른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십시오. 사람 보기에 세상 기준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죄 안 짓는 사람으로 끝마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삶을 사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비록 예배 때는 졸더라도 삶에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사실 때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